여러분, 커피 자동 판매기를 자주 이용하십니까? 점심 식사 이후에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커피가 곧바로 내 손에 쥐어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커피 자판기가 없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전자에 물을 떠와야 되고 불을 끓여서 그 물을 불을 피워서 물을 끓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물이 끓는 동안에 커피 잔에 커피, 설탕, 프림 내가 원하는 양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커피 물이 다 끓어지면 그 물을 부어서 저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수고를 이제 커피 자판기는 모든 과정들을 무시한 채 동전 하나 들고 넣고 누르면 끝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하면서 손가락 하나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마저도 손가락 하나로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마치 커피 자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기도한 그 즉시 응답이 딱 주어지면 아주 성능 좋은 커피 자판기인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멋진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만난 적 없으시죠? 자,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도 몇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그도 평생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려 52년간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5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5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그 5명의 친구 가운데 3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머지 2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조지 뮬러의 임종 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 응답은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치 자동 판매기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12년 동안 무려 긴 시간 동안 고생했지만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그리고 그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를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한번 댄 것으로 그의 12년간의 모든 아픔과 서름이 다 씻겨나갔다라는 것, 마치 자동 판매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잡았다,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행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겉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이 겉옷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겉옷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몸에 걸치는 이 옷은 크게 5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속옷, 그리고 겉옷,
이 겉옷을 짜매는 허리끈, 그리고 터번이라 불리는 모자, 그리고 마지막에 발에 신는 샌들, 이렇게 5 종류를 가리켜서 옷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처럼 섬유가 풍부하고 굉장히 이 의상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벌의 옷을 계절마다 혹은 기분 따라서 바꿔 입을 수 없는 당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 하나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입어야 되는데, 이 겉옷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맵시를 위해서 혹은 유행에 따라 입는 그런 겉옷이 아니라, 이 겉옷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옷입니다. 특별히 이 겉옷은 이불처럼 쓰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밤이 되면 만약에 밖에서 산다 그러면 그 겉옷을 가지고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가 올 때는 얼굴을 덮어서서 그 모래를 막는 기능, 이 기능이 바로 이 겉옷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 끝에는 히브리어로 찌찌뜨라고 불리는 그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이 달려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것을 만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겉옷 가운데 어느 부위에 손을 대고 만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찌찌뜨라고 불리는 그 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는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아주 온전한 사람, 랍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술을 만지는 것으로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혈루증을 가진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온전한 분으로 믿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그 손을 잡음으로써 그 옷 겉옷을 만짐으로써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랍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고 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병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특별히 그 옷수를 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되는, 뛰어넘어야 되는 장벽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부정한 자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횟수가 얼마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1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여러분 요즘 표현대로 여자가 마법에 걸리는 기간, 이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기간이라도 이 기간은 반드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피해 유출이 있는 이 기간 내내 부정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여인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최소한 몇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까? 예, 무려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이 겪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멀리서 지나갈 때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어. 너무나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시선을 고스란히 자신이 받아야 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두 번째 장막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피해 유출에 있는 이 여인은 자신이 닿는 물건이나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홀로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병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병자들이 있는 사이를 이 여인은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닿는 그 사람마저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닿았다 할지라도 온전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 느낌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 것. 이 여인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두 번째 장벽입니다. 이 두 장벽을 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졸였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딪히고 또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옷깃에 예수님의 그 손에 손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이 여인은 그토록 붙들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한순간에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탄성을 지르고 정말 너무 기뻐서 폴짝폴짝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몰래 다가왔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뒷걸음쳐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눈치채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곧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느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자들 역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겉옷에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잠시 아주 짧은 시간 만지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불러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어. 거기 서. 그만 있어. 라고 그렇게 하셨겠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반드시 넘어야 되는 두 장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보고 있는 그 시선, 이것을 넘어섰고 또한 자신 때문에 자신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이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마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고 돌아설 때에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여인의 심장이 얼마나 크게 요동을 쳤겠습니까? 이 여인은 수치심 그리고 죄의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몸이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정하게 되었고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정말 감추고 싶은 이 수치심, 이것마저도 발각이 되고 들통난 그 마음, 이 여인은 지금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러 세웠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면 허락 없이 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남의 옷단을 허락 없이 만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만져도 될까요? 이렇게 요청하고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몰래 와서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유대인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겉옷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 여인이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처벌하실지 그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운명이 달라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었고 그 혈루증의 모든 근원이 치료된 것을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부정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딸아 안심하라니 한 문장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그 풍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도 함부로 유대인 남자의 겉옷을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게 되면 그 만진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을 아주 크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딸아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의 겉옷을 마음껏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질 수 없지만 마음껏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겉옷의 소유자,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자녀는 마음껏 함부로 만져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리에 아주 수염을 멋있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의 수염을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날까요? 경찰이 출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진 것, 이 수염을 당긴 것 때문에 아주 괘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져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들은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아들은 혼납니다. 손자는 아무리 할아버지의 수염을 만지고 수염을 뽑아도 이 할아버지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허 이 녀석 봐라 라고 하면서 더 좋아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비록 예수님의 그 겉옷에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상실시켰습니다. 그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 저 여인을 돌로 치시오, 저 여인을 감옥에 가두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아, 너는 내 딸이야.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내 겉옷을 만져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안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적인 치료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수치심, 남모르는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딸아, 안심하라 라는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당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혼자 마치 이 여인만을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만나고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관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우를 고쳐주십니다. 32절에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죽었고,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고,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또 한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각각의 어려움, 각각의 문제, 각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만나서 이 사람들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문제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한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상황과 사정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문제를 갖고 온 이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관리의 죽은 딸은 예수님께서는 손을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호수를 만진 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따라 안심하라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시각장애우는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언어장애우는 그 귀신을 쫓아내 보이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과 때가 반드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심으로 각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동 판매기에 우리는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맛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12년이라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을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그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방법대로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여인을 그 이전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혈루증의 고통을 당할 때에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하나님은 그 병을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년이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12년이나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술의 손을 만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그 긴 터널의 시간도 하나님의 정한 때와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종착점을 알고 계시고 그 마침표를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또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수치와 죄의식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어떤 벌이 내려질까 아주 관심을 가졌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말씀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수치심도 죄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따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모른 수치심이 있습니다. 또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또한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구원하셨고 안심하고 네가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또한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들, 이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안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아픔을 묵상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거둬주시고 내 죄의식을 용서해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나 꾸짖는 분이 아니시며 여러분들을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구원하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치심, 이런 죄의식에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평안과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각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긴 터널 속에 있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는 그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치심, 죄의식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너는 더 이상 내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며칠 남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함으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